칼바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복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인의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사 비머라고 하는 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누구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크랜베리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두 개 쌍둥이 무역센터 그 건물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남편 토드로부터 비밀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남편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공중 납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공 32,000feet에서 플라이트 넘버 93편 기내에서 테러범을 상대로 싸웠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펜실베니아 한 시골에 추락하였습니다. 휴대전화기로 한 전화 내용을 해독해 본 결과 미국 정부 건물에 충돌하여 많은 사람을 살상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여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 테러리스트들이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그녀의 남편 토드가 희생되었습니다. 남편의 용감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리사 비머 이분은 이렇게 반응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경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그녀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애에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의 평생에 미치는 영향은 10%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그 사건 또는 그 일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반응은 그 사람 생애에 90%의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리사에게 이제 임신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던 그녀의 남편을 잃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건 생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 사건 자체는 그 리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10%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녀의 반응은 그 생애에 90% 영향을 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수두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여인에게서 난 고난은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엄청난 비극의 그 경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반응을 한 그 반응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잠깐 생각해 보며 바울의 그 생애, 바울의 사역, 그 섬김, 그리고 바울의 그 인격에서 저는 이와 같이 위대함을 찾아볼 수 있어 감격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다 하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사실주의 화가가 그 당시 a realistic artist, 이 사실주의 화가가 사도 바울을 본대로 그렸다면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그림 속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흉터가 있겠죠.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의 몸의 어떤 부분은 부어 있고 그리고 피멍이 들었거나 피가 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렸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그 말은 지금 이 서신을 쓰는데 바울이 직접 쓸 수 없는 상태였지 않았겠느냐 이런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의
그 편지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서 직접 그 손으로 큰 글씨로 쓴 것을 보아라. 이렇게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강해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은 아마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내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팔에 있는 신경에 손상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다 본인이 딕테이트해서 받아쓰게 하고 이제 자기가 직접 친필로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11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그 당시 그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화하려는 여기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는 편지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영어 성경에는 marks, 표시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는 브랜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흔적이라. 그 몸에 흔적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그가 받은 상처, 그게 드러나려 보이는 표시, 고문받은 증거 게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돌에 맞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슬에 매이기도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갈라디아서를 그 서신 중에 어떤 분은 제일 먼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그 배경을 볼 때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으로 전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도 직접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은 다른 6 교회도 그의 영향력 아래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그 노예들은 그들의 몸에 그 누가 주인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주인의 이름을 소인했습니다. 인두로 이렇게 새겨서 태워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만은 가축들에게
이 가축이 누구 것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소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도 자기 부대 이름을 새기거나 소인하거나 그 부대를 나타내는 숫자를 문신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자기가 그 헌신한 예배하는 어떤 우상이나 신에게 상징으로 그들의 몸에 그 문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기 유대인들에게 이 문신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도 이 문신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해서 관찰하다가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이나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나 또는 NBA 농구 선수들이나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이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문신이 다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나타나는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애인의, 어떤 분은 아내, 가족, 여하튼 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인가, 누굴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몸에 새겨놨습니다. 조폭들도 여기에 문신으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공중 목욕탕 사우나에 가면은 지나친 문신은 여기에 오시는 것을 오시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런 여기에 그 표시판이 있습니다. 문신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죄송합니다. 흔적은 달랐습니다. 이건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 마크스였습니다. 돌로 맞고 매로 맞은 흔적, 사슬에 매였던 팔목의 상처, 그 얼굴의 상처, 예수님을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흔적이 바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만이 참으로 그의 주님이었구나 하는 이것을 자기가 일부러 새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그를 주님 삼아 섬기는 삶 때문에 흔적이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공부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심령입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2002년 때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빨간 티를 입고 집에서 텔레비를 봐도 응원했고, 우리 교회 교육관에다가 큰 스크린을 해놓고 와서 모두 응원할 수 있도록 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브라질 선수들이 승리했었을 때 브라질을 대표하는 노란색의 유니폼을 벗고는 하얀 티셔츠가 나오는데 거기에 영어로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걸 딱 나타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그의 것이라는 것을 그의 몸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며 그의 반응을 통하여서 주님을 본받은 그 사람, 여기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지금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도 이렇게 되고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물론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면 환난을 이렇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지방을 말하죠.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환난, thripsis라고 하는 헬라의 영어로는 trouble 또는 afflic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그 언어의 뜻은 큰 돌에 짓눌려서 압박을 받는 pressure, 이 압박을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오는 그런 압박감, 그들로부터 오는 압박감, 그를 배격하라는 무리로부터 오는 압박감, 그리 때문에 육체적으로 여기에 받는 그 고통 또는 정서적인 긴장으로부터 오는 압박감, 이것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고생을 받았다. 몹시 짓눌리고 무척 짐이 무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가 당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각으로 heavenly perspective, godly perspective 이런 시각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이 환난, 힘에 지나도 심한 고생을 받았던 이런 그 환난, 고난에 대한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반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의 반응은 그처럼 아름답고, 아니
그를 볼 때 아름답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반응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기 고린도후서 1장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심한 고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죠. 예, 이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그 자체가 죽음에 임박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건져주셨고 건지시고 그리고 이후라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다시 말하면은 그를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였고 그분만 바라보는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전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 여기 한 본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 자신이 그 시점에서 자기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거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여건이나 환경이나 실제로 당하는 일이나 그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지식이나 그의 힘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We despaired even of life. 이제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 압박 속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헤어나올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일어난 일들을, 그의 환경, 그의 역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유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인데요. 이제 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멜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그리고 여인들을 전부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 거기에 다 불타버리고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전부 포로가 돼서 갔고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폐허가 되고 귀한 가족들은 없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 높이 울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의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울었는데 그게 여기에 충성이 증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비통한 일입니까? 다윗에게서 볼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이렇게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아마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은 아마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와 같은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의지할 수 없고 이미 그들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 다윗이 겪은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비극적이고 미래는 위협적이고 어떤 지혜도 없고 그저 홀로 있다라는 생각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비통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기에 6절에 다시 여기 보면은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but David,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구약의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이 본문과 고린도 후서에서 이 보는 사도 바울의 반응도 꼭 이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질그릇은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는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질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안에 이처럼 보배가 있는데 이는 그 보배가 뭡니까? 능력의 심한 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매라. 다시 말해서 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리고 그 안에 보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가 우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실제 그들의 이 바울의 그 삶이 매일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삶. 그래, 내가 매일 죽노라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성경 그 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많이 이야기해서 하지만은 그때 실제적인 의미는 하루하루가 죽는 삶이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실제 의미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렇게 항상 죽을 것 같은 삶인데요,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렇게 넘기울 때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면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도 육체도 죽을 몸이지만은 연약한 몸이지만은 여기에 그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자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어두고 할만하시면 이 쓴잔을 내 입술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두어둔 예수님의 반응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즘도 몽골에 가서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양 잡는 그 코스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염소를 잡으면 온갖 발악을 하고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양을 잡으면은 배를 째는데도 반항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740년 그때 여기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그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고 난 후에 좀 띄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이건 사실상 가벼운 것이다. 비교를 해볼 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 영광의 중요한 것,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관심사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여건이나 나와 연관되는 것에 이것에 매여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마치 터널 비전이 되는 것 같이 이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다 보는,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다 보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였으며 주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주님을 바라다보고 히브리서 여기에 강해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가정에, 미국의 한 가정인데요, 거기에 이 벽난로가 있지 않아요? 벽난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쏘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런 거였습니다. If your heart is cold, my fire cannot warm it.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마음이 차가우면은 여기 아무리 불을 때도 당신 마음은 뜨뜻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불로도 마음이 차가워 있으면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붙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고 사랑이 나타나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을 갖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초점을 두면 견딜 수 없는 것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강하였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저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후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여기 열거해 놓는 거,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다녔을 때. 거기에다가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대로는 아니고 권능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 그분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겸손이 오는 겁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일시적인 그것만 의지하면 심리적인 효과를 하지만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함정에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J. 오스월드 샌더스, 제가 영적 지도력 강의를 우리 대학원에서 할 때 이분 책에 꼭 필독을 해서 독서 보고를 받았던 그 책이 영적 Spiritual Leadership이 있고 또 다른 그분의 Leader Paul Leader 또는 지도자 바울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힘을 숭상하는 워십,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꼭 국제 정치학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력, 지력, 정보력, 경제력, 과학의 힘 등 온 세계는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세력을 추구하고 때로는 회의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분의 책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착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은 권력 투쟁을 한다. Struggle for power. 그래서 이 권력 투쟁을 하기 때문에 같은 힘을 갖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세상에서도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만은
우리들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돼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게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신념으로 세운 게 아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겸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너무너무나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형편이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때 그가 배운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이 플로렌스 화이트 윌렛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을 제가 번역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 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깔끔하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괴롭게 한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일들은 내가 은혜에 이르게 하는 친구가 되었으며 평탄한 길에서 또는 평안한 길에서 비밀의 곳 광풍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왔다. 나는 내 마음의 깊은 필요를 채우지 못한 친구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은 나를 구주의 발 앞으로 이끌어 그의 사랑으로 자라도록 하였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길을 지나면서 나는 또한 감사한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풍요함, 나의 필요에 대한 모든 공급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값진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이루어집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축복만을 구하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저희들을 받았고 지휘적으로 예수님과 하늘에 앉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 고난이 면제되거나 배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삶을 영위하기 원한다면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고 보이지 않는 거 바라다 보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뢰할 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났거나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건지시고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오직
그분 의지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롭게 내 믿음의 생활이 그 중심이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또한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화답하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이시는 귀한 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